오늘도 더우신데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갖고 또 뭐를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환원운동의 지침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은 침묵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어떤 문제나 교리적인 신학적인 입장도 해석이 달리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을 따라 바르게 가자 하는 것이 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살아온 삶인지 또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림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찬송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여, 내 삶에, 내 생에, 내 인생에, 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주의 자녀가 되고 부름받고 구원받은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내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주장을 아버지와 세워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해왔던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고백하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드러내고 아버지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주여 나타내고자 했던 교만과 자만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들을 아버지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삶에, 내 생에, 내 이 시간에 오직 부족한 아버지 주만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사랑 역사들이 속에 주님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여 살아가는 역사들이 있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아버지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아버지 주여 푸른 초장으로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봤던 아버지 우리의 죄악함들을 고백하오니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오직 그 주만 아버지 나타나고 그 주만 아버지 보여주고 그 주만 드러내며 그 주만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우리 속에 역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한 곳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그 속에서 일하고 속에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들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로 이끄시고 아버지 함께하소서.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푸르른 초장 위에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아멘 아멘. 푸르른 초장 위에 무작위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신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넘치는 곳 나 인도.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십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1박 2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여름의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고 또 그 크신 사랑 속에 굳건하게 붙잡히는 소중한 믿음의 시간들이, 추억의 시간들이, 체험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도행전의 새로운 영적 도전들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아동보 여돔 성교학교를 기억하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이번 주여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의 아버지 보혈의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속에서 아버지 성령의 체험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주여들 속에 아버지 시대 속에 아버지 복음의 새로운 도전들이 저들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들이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자리에 서로 세워져가는 소중한 아버지 습관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소서. 선생님과 아버지의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 놀란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아버지 하는 주여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시며 이제 처음 복음을 듣고 처음 아버지 교회를 나오는 심령들 속에 믿음의 확신들을 갖는 아버지 기억지 않은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청년 수련회를 아버지 복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들 청년 때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를 기억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시간들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또 아버지 임원들과 또 청년들이 준비할 때 모든 가정 속에 아버지의 주여 도전과 나와 역사들이 있게 하소서. 그 속에 아름다운 아버지의 주 안에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 있게 하시고 속에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도전 받아서 그 속에 아버지 놀란 아버지의 새로운 아버지 주여 아버지 믿음의 출발점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사 저들이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께 역사들의 아버지 꿈과 세워갈 수 있는 심령들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전하여 주시고 새로운 도전으로 아버지의 역사될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함께 하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는 주님들이 단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과 아버지의 주장들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 속에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속에 새롭게 아버지 결단을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함대히 나아갈 수 있는 도전과 변화와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를 받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일들을 신뢰합니다.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구자영 집사님께서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심으로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늘 실수투성인 우리들이지만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7월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또한 대학 청년부까지 올해는 수련회와 캠프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할 여러 가지 이유와 장애가 많이 있지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서 주님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보이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며 나눴던 관계가 중단되었으며 우리 속에 질서가 무너지고 게으름이 내가 더 나아가지 않고 안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넘쳐납니다. 주님, 조용히 우리를 삼키려는 주저앉히려는 이 현상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전쟁은 나에게 아닌 우리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고백하며 넘어져서 그 자리에 쉬고 멈춰있는 지체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부터 털고 일어나서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는 지체들에게 기꺼이 손 내밀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코로나 탓으로 넘기지 않고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리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고 더 분명히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창규 담임 목사님과 이곳에 모인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온전히 은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무시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사고하는 그런 어떤 오류를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깨끗하고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고 이런 이제 그런 두 가지로 한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고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대화를 나누거나 뭐 회의를 하거나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상들을 얘기할 때 대부분의 내용은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싸움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면 그냥 거기서 어떤 판단력만 흐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방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11장 2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이 사고가 뭐예요? 자기들은 옳고 의롭고 깨끗하고 이방인들은 더럽고 부정하고 그리고 틀리고 이런 식의 어떤 판가름이 계속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분리해서 살 수 없어요. 같이 살아가야 되죠. 분리해서 나만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성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사고에 빠지게 되니까 우리가 지난 10장에서 베드로가 11장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이 부정한 것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결코 이것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뭐야? 당신은 틀리고 나는 옳다. 이런 싸움이 되는 거죠. 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나 다양한 생각들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우리가 본질에서는 일치다.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양한 것들은
서로의 의견과 존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오류의 이러한 이분법적인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게 되면 이제 그런 싸움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정치적으로도 뭐 보수냐 진보냐, 그죠? 뭐 친문이냐 친윤이냐, 뭐 친미냐 친일이냐. 아니 뭐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 빠지게 되니까 이게 그런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어떤 삶을 살아오게 되니까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결국 우리의 구원에도 문제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견이나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깨는 거죠.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깨게 하는 거. 마가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런 사고가 결국엔 하나님 말씀까지도 외면해 버리는 이런 어떤 큰 문제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19절 뒷부분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앞에서 많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있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보고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사고방식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으로 할례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가보시면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명령을 하시죠. 네. 왜? 그런 사고방식이 하나님께까지 저항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앞에 17절에 보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가르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고넬료 선교를 통해서 거기서 경험해서 비로소 이제 깨달아지는. 그리고 또 이 얘기가 뭐예요? 이 12장에서는 또 그 21장에서는 그 얘기를 가서 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해졌어. 이렇게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잘 됐네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유대 이방인을 만나야 됐고 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일이 일어나 이런 얘기를 또 구차하게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 왜 그래요? 사람들이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버리니까 이런 옳고 그름에 빠져버리니까 이런 번거로움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 봤을 때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데 틈을 내서 또 예루살렘을 그 먼 길을 가서 3번이나 찾아가서 선교를 보고하고 이방인 선교를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에게 가서 또 그것을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네. 우리는 좀 더 성숙해서 그런 번거로움들 그런 것들이 복음에 방해가 되고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지혜로운 판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베드로가 선포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의 일과 이런 고넬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선교들이 확장이 되면서 그 선교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어디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선교의 거점이 되기도 합니다. 안디옥은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입니다. 이만큼 아주 그 로마 통치 시기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알렉산더 왕의 부하였던 그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말하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도시 이름을 짓는데, 이 셀레우쿠스가 어떤 방식을 쓰냐면, 우리 안디옥에 와서 살면 로마 시민과 동등한 시민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몰려갑니다.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한 70만 명이 그 도시에 거주할 만큼, 이게 또 이스라엘과 바로 위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한 4만에서 5만 명 가깝게 이 안디옥에 거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방인과 유대인과 수많은 이런 외국인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하고 큰 도시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놓치지 않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 민족이 뭐 혈통적으로나 뭐 그런 민족이 아니라 뭐예요?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갈 수 있는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해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의 나라가 됐잖아요. 이제 막 세계 열방에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유가 왜요?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위치에.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던, 인내할 줄 알고 성실하고 정직한 민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지리적인 위치를 사용하는 거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도 모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 지리적인 상황과 그 도시 환경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죠. 그곳에 이제 복음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내용과 어떤 교회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또 보겠지만 7개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뭐 4대 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요새에 있어요. 지리적으로 아주 어느도 침략하기 어려운 그런 속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일한 거야.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막 다 뭐 누가 침략해 와야지 긴장을 하는데, 항상 요새 같은 곳에 있으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그냥 안일하게 있는 그런 점들을 지적하죠. 또 뭐 또 온천수가 나오는 그런 지역. 근데 거기는 막 유황 온천이 나다 보니까 막 냄새가 나고 이러면서 하나님 뭐래? 너희가 차갑든지 더웁든지 해라. 아니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뭐 이런 얘기들이 교회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지리적인 상황이 사람들을 그렇게 안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위치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안주하느냐 아니면 새롭게 어떤 전진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방향들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 상황을 철저하게 이용하셔서 이방인 선교를 이제 확장해가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켜 갑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갑니까?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방인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왜?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방인에 대한 선교, 고넬료에 대한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관심이, 그래서 거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기들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들이 듣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듣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22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관심과 그런 그들의 소문을 들은 즉시로 그들은 바로 일꾼을 보냅니다. 그 교회에서 제일 쓸모없고 제일 일하고 있지 않은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누가?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바나바를, 재력도 있고 또 신앙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있는 이 중요한 일꾼을 그곳으로 바로 파송을 하죠. 우리 신각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중요한 일꾼이지만 때로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그 사람을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교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들이.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내 교회, 자기 교회 이렇게 감싸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현명한 판단을 지금 내려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보내게 되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4장에 가보면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또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바울로 변화됐을 때 아무도 바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누가?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죠. 변호를 하죠.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26절에 가보면 25절에 보면 사울을 찾아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재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된 진짜 실제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적절히 변호하고 함께 사역자로서 동력자로 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사역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바나바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죠. 베드로, 야고보,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나바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23절에 보시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4절에도 소개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24절에 바나바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쑥스럽긴 하지만 믿음으로 넣어봅시다. 시작. 한창규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한 번 더 해봅시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한창규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 말씀대로 되길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이런 아주 인내하면서 또 확신을 갖고 여기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이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와 함께 그렇게 굳건하게 있으십시오. 여기 보면 굳건하다, 머물르다, 권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이 말은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계속 믿음을 지켜가도록 그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큰 설교문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이렇게 권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의 어떤 간절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죠.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어떻게 됐다? 큰 무리가 어떻게? 주께 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 더하여졌다. 21절에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인들이 믿고 어떻게 주께 돌아오더라. 앞에 9장 35절에도 가보면 애니야가 중풍병에 걸렸다가 나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니라 이렇게 나와요. 또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도 표현을 쓸 때 주를 믿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그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더해진 게 아닙니다. 주님께 더해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권면을 행하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을 교회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방향인 거죠.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믿음과 우리의 선교와 복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게 돼야 되는 거죠. 붙잡히면 당연히 교회도 나오고 교회도 다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고 그분이 근원이고 그분이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나오죠.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앞에 21절에도 가보세요. 주의 손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함께 하고 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본 거예요? 바나바가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 너무 잘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믿음을 가진 것 너무 잘한 것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끝까지 박해를 잊지 마시고 주의 은혜 속에 머물러 계십시오. 뭐를 한 거예요? 뭐 가서 새로운 이야기라고 새로운 전략을 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도와준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이 더하여졌다.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할 때 하는 방법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반복이잖아요, 반복.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 새벽 기도에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비유만 좀 다를 뿐이지 핵심은 똑같아요.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고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내 사명이고 목표고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느냐? 누가 더 권세를 가질 것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는 거야?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당신에게 그런 권위와 그런 권세를 주는 게 누구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과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성전에 가지고 있는 예배와 기도와 이런 본질들을 놓쳐버린 그들이 할 얘기가 아니지. 권세를 얘기한다는 거는. 또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막 이 아이들을 막 꾸짖고 쫓아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안고 안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 뭐예요? 아무런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같은 얘기인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일은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포도원 농부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줬는데 뭐야? 이거 자기들 거 아니야. 내 소유와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는 그 싸움들을 하는, 같은 얘기인데 같은 주제인데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지루해야 할 게 아니라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죠. 바나바가 했던 일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안디옥에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고 거기는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이제 지켜가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기의 방법도 유대주의자들은 안 그랬잖아요. 가서 뭐 했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자기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율법주의를 자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하고 있던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가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 다음 어린 세대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뭐야? 너 참 교회 잘 다녔어. 너 참 예수님 믿지? 참 잘했다. 계속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뭐 이런 격려와 이런 위로가 그들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사라지고 뭐예요? 얘기를 하죠. 왜? 우리 생각엔 계속 오래된 그런 이분법적인 오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꾸 내 옳은 얘기들을 하려고 하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내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주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붙여지죠.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 뭐 이게 아니죠. 할례자들 이게 아니라 뭐야?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름이 붙여진 그런 어떤 존재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나바가 뭐라고 한 거예요? 23절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당신의 삶과 당신의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세상적인 어떤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교의 한 분파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살아가는 그 삶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바나바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먼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좀 담당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그분의 삶의 방식들, 삶의 어떤 발자취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삶인 것을, 그 목표를 정해서 그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주님의 손이 저분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고백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고백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들을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더군다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그런 어떤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인물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던 이 교회의 선택과 또 그들의 결정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결단들이, 우리 교회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과감하게 이전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사고방식을 깨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비로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삼고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오더라도 그 은혜 속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귀한 역사가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과 그런 변화와 그런 결단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의 본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개인과 또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삶을 향해서 이제 더욱더 전진해 나가며 성숙해 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굳건한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아버지 세우고 격려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바나바와 같이 아버지 우리 속에 그런 아버지 인격과 신앙과 아버지 삶의 아버지 주여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의 습성과 어린아이의 신앙들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육각의 사고방식과 오래된 아버지 주여 간섭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행하게 하시고 모든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차별과 편견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분리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제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하며 이해하며 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달아나했던 바나바의 그 아버지 삶의 행적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 뚜렷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생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변화되고 성숙해가며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바나바를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 결단과 그 아버지 주여 현명한 선택이 항상 우리 신갈 그리스도 교회에 넘쳐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로 아버지 더욱더 성숙해져 가며 더욱더 훈련되어져 가며 더욱더 굳건해져 가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신갈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더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그런 역할과 사명과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믿음을 지키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금주에 시작되는 여름 성령학교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 청년 수련회 가운데도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 모두가 젊은 시절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무더위와 또 여전히 아버지 강세를 부리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움츠러들거나 아버지 주저앉아 있거나 아버지 주여 태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바나바와 같은 귀한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아버지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또 아버지 하는 주여 말씀대로 또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주님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또 그들의 아버지 주여 관심과 그들의 민감한 반응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가장 중요한 결정을 현명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바나바와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선교의 현장 속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